여호수아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당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단락 1번.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크게 무엇을 쓰래요? 힘을 써라.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는 데 사용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저것이 행복한 삶이다. 자, 사람들마다 각자의 행복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아파트에 그냥 오손도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고, 서로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행복한 것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사람이 만들어낸 행복은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 행복의 기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어려움은 반드시 또 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의 그 어떠한 기준들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재정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행복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지?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망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애국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믿음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잃어버립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무엇에 집중했을 때, 문제에 집중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주권.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의 정의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정의이죠. 문제는 수도 없이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배신하겠습니까? 배반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인정하겠습니까?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 하는 첫 번째 당부의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은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남긴 말과 동일하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 주여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모세가 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는 아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더라도 너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묵상하라.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그 다음 세대의 리더십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두 번째 내용은 스스로 조심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서로가 조심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장난도 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대합니다. 왜요?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막 대하지 않지요. 막 대하다가 서로의 우정이 금이 갑니다. 빈정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그와의 관계를. 동일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친하다라고 해갖고 막 대한다, 막말한다.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하여서 남편과 아내에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하였는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갓난 아기 때부터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 지온이한테 엄마가 막대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온이한테 막대합니까? 아니에요. 어린 아이일수록 더 사랑스럽게 대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 없이 하나님은 그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으신 분? 복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생깁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아니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한 불순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24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요. 그때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찬양이 흥겹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곳에 왕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들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사랑 앞에 서라, 세상 앞에 서라, 돈 앞에 서라, 권력 앞에 서라, 힘 앞에 서라, 무릎을 꿇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지요. 그 이유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로 정렬시키십니까? 세겜이라는 땅으로 정렬시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세겜, 약속의 땅에는 여러 중요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겜으로 모이라고 하였을까요? 우선 세겜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누가 다시 오십니까? 예수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내가 예비한 땅을 향하여 가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땅을 유업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천당을 유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죠?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천당을 너희들에게 유업을 주겠다라고 나와 있지 아니하고 땅을 너희의 유업으로 주노라. 아브라함은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였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좁으면 좁은 길이다. 매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고향을 떠나야 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엇을 한다? 동행하기로 결정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어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 시스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친척,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지요. 아버지의 집은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참고로 건너온 자의 히브리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건너왔습니까? 발 한쪽은 세상, 발 한쪽은 하나님 나라. 이러고 있으면은 가랑이가 찢어진다. 아직 건너온 게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완벽하게 떠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그 땅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바로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저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이 직장을 가야 합니까? 저 직장을 가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대부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약속,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과 우리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 1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에 떠나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근원, 그리고 또 축복의 통로,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경험시켜주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발이 아직 바벨론의 시스템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약속의 내용은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첫 번째는 고이 가돌, 적어놔 주십시오. 큰 나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걸쳐서 12지파로 구성되어지는 큰 나라, 무엇이 탄생되어집니까? 이스라엘.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큰 나라, 큰 민족이 맞다 아니다? 너무 작지요? 너무 숫자가 빈약합니다.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큰 나라, 큰 민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열방, 민족,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죠.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여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루는 구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큰 민족과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가능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방 민족,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나라, 이스라엘은 단지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지는 나라가 아닌 온 열방의 민족들과 연합한 나라를 뜻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와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족보대로 봤었을 때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지요. 그러나 예수야의 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야가 오고 예수야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지는 큰 나라, 큰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함께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요?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고요. 모든 나라가 다 없어지죠. 나라의 이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리더십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이름을 하나의 이름으로 속해놨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큰 민족과 큰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없었을 때는 창세기 12장 2절을 이렇게 풀어내지 못해요. 왜 가돌, 고의 가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큰 나라 큰 민족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여태까지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룬 적이 없는데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인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접붙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의 뿌리는 어디다? 바벨론이었다. 그죠? 니므롯의 자손이었어요. 바벨론을 만든 사람이 니므롯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인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오실 때 큰 나라 큰 민족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지고는 큰 나라 큰 민족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교회를 큰 나라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계신다. 결국 큰 나라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 이루게 될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히브리 언어로 브라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이 아닌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복을 흘려내보내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연합되어진 존재입니다. 한 세 사람, 영어로는 one new man.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무엇을 이을 자가 되어졌습니까? 유업, 기업 적어놔 주십시오. 유업 또는 기업이죠. 우리는 유업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천국 가면 뭔가 준비해 놓은 유업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도 막연하게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장차 유업으로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되어야 내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이 다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대한 그림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이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고 말씀을 훈련받아 온 땅을 무엇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것이지요. 땅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까? 왕의 직분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5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귀인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와 왕의 권세를 받고, 그래서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는 왕, 신랑, 재판장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왕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이는 땅 어딥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 이스라엘이겠죠. 약속의 땅이겠죠. 그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들, 우리는 예수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잠깐 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보이는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지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 영원히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디로 도착합니까? 세겜. 아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정렬시켜 놓죠.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그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모래라는 지역의 의미는 교사, 가르침 또는 점쟁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자, 보세요. 모래라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라는 지역의 이름은 점쟁이, 가르침을 받는 곳.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모래라는 지역으로 가서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절하라. 힘과 장수하게 되어질 것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점쟁이가 가장 많은 나라가 도시가 어디입니까? 지역. 미아리. 뭐 여기도 그렇지만 미아리잖아요. 점집이 많지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예전에 산 앞에 가갖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성황당에 가면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래 지역의 상수리 나무는 자신의 앞날을 알려주고 지켜주는 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상수리 나무를 섬기는 모습들이 호세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의 기록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약속만 하시고 가나안 모래 지역 사람들은 힘이 장사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는 상수리 나무가 눈앞에 있는 것이죠.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지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는 우상을 통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게 절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겠지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바벨론에서 해왔던 짓이 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 인생에 힘듦이 왔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인데, 물론 그렇게 잘 해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선택을 우선 멈추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까지 약 700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의 세대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단다. 그러니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없고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약 700년이 지나 여호수아 세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순종하는 믿음.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하는 믿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처음에는 뭔가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직장 저 직장, 이 사업 저 사업 갈등 고민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니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내가 선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중에 성취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렇다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무서워서 도망쳐버려요.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불가능해, 어려워, 이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니까 약속하신다, 약속하신다. 그런데 너무 우리는 급해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대박?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 있는데 처음부터 뭔가 잘 풀려? 저는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곧 있으면 그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 넘어질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중국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것은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여 중국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중국 선교가 무엇하지 않는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했어. 근데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는 조금씩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구나.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중국 선교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감격과 감동의 순간 여호수아는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말합니다. 단락이본 여호수아 2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감격과 감동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감격과 감동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대충 그냥 나 여기 왔습니다. 이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것도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를 따르려면, 그를 섬기려면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 가운데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였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믿기는 했어요. 그런데 무엇도 함께 믿었다. 세상 신들도 믿었다. 친구들 믿었고요, 돈을 믿었고요, 권력을 믿었고요, 내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야를 통하여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엇과 타협하며 죄를 짓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세상과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죄와 세상과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한번 구원받은 자는 무슨 짓을 하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너무 쉽게 무엇을 지으며 살아갈까요? 너무 쉽게 갈등도 하지 아니하고 죄를 스스럼 없이 짓고 있는 자들, 우리 안에도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여호수아 세대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과정 안에서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내일 믿고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늘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 1번 여호수아 24장 16절, 백성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히는 거.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니들 하나님도 섬기고 지금 세상 신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오늘 선택해 얘기하니까 걱정을 그냥 하지 마세요.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얼굴에 뭐를 깔았어요? 철판. 이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내가 장담한다. 너희들 그 상태를 가지고서는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섬길 수가 없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어떠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하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응답하셨고, 병이 있었을 때마다 치유케 하셨고, 할렐루야.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파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을까요? 지금 너무 중요한 단락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문제만 해결하는 자판기로서 내가 존재하고 싶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맞다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찍 하고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니까. 왜 사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시내에서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결혼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근데 신랑 하나님을 돈 많이 벌어와, 내 문제만 해결해줘, 나에게 건강만 줘, 내 자녀들의 문제만 해결해줘, 자판기로만 여겼다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믿었지, 내가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모습은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과감하게 얘기하는 게, 결단코 너희들은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오.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어. 그냥 자판기로만 여기고 있어. 이 상태를 가지고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너희들의 신앙은 지속되어질 수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겠죠. 하나님, 내 질병,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서 떠났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그런 이유는 1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예수와를 우리의 신랑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계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신앙은 반드시 어떠한 지점에 오게 되어지면 믿음의 신앙의 한계점이 온다고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질투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질투, 히브리 원어로 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 하나님의 열정.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죽이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하였다? 우리를 사랑하였잖아요. 이스라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질병을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만을 구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질병,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닐까요? 자판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예수야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랑 예수야의 신부로 부르셨죠.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신랑 예수야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세마포의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게 될 세마포는 예수야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 죄에 대한 유혹과 타협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마포의 옷은 우리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한계가 오게 되어집니다. 왜? 마지막 날에 정확한 그림이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도 어느 순간 지겨워질 것입니다. 재미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잖아.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성경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가 누구의 종이었다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종자의 단어의 뜻은 누구를 섬기는 자?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닌 누구를 섬기는 종으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 말이 죽을 때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달려지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를 따르지 아니하는데 성경은 어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지 아니한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갖고 다 올바른 목사이겠지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 여호수아 9절입니다. 이 9절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이들이 우리를 기억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생각했었을 때, 아이고, 저 교회만 맨날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 집사, 권사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기억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여호수아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 와서 왜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열리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때 하고 싶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반드시 유언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자신의 뼈를 반드시 세겜에 장사해달라고 말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묻히게 되면 화려하게 꾸며진 무덤과 애굽의 역사의 훌륭한 총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 부귀 영화를 버리고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천년왕국 시대에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육체가 부활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뼈를 같이 그 약속의 땅에 묻게 되어졌을 때 내가 예수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영혼,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수아도 요셉도 믿었어요. 무엇을? 아브라함도 믿었죠. 무엇을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그 메시아를 맞이할 것을 믿었다고요. 이것을 어떠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신앙.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있지 않았을 때 왜 마지막 구절에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풀어내지 못했어요.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예수야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방 교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여 한 새 사람을 만들 것이며 우리는 그때 천년왕국 때 이 땅을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나의 죽음이 결단코 끝이 아니다. 그걸 시사하는 것이 요셉의 뼈를 장사 지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감으로 애굽에 있는 그의 빈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와의 빈 무덤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와가 재림하실 때 영으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어떠한 신앙? 부활신앙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어서 천당에 갈 것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지. 죽으면 청당 가는데 뭐하러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 뭔가 있겠지.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갈망함과 기대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얘기하죠. 사도신경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몸이 다시 사는 거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은 우리 안에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